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우리의 탄식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두 가지 일화가 나오죠. 하나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가 나무를 베다 빠뜨린 도끼날을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미리 그 전략을 알고 방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야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앞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43절에 보면 길갈 지역에 100명의 제자 무리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을 함께 만들어 나눠주는 상황이 나오죠. 이로 보건대 그 당시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며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선지자 엘리사가 허락하고 또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요청할 때 또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무를 베다가 빌려온 새 도끼날이 깊은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5절에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에 7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핵심 내용만 기록해 놓은 것이 거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익명의 한 제자가 이렇게 도끼질을 하다가 그걸 빠뜨렸다고 했잖아요. 그 제자의 이름이 뭘까? 그 제자의 그 가정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 왜 자기 도끼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남의 도끼를 그 날을 빌려왔을까? 그 부분은 전혀 이야기를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읽으면 정말 우리가 창조적으로 상상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걸 교리적으로 읽는 것처럼 가면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내가 감정이입이 되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읽어보면 이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볼 때 이게 나무 볼목을 하고 이렇게 막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 보면 이 선지자를 공경하고 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귀한 일꾼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참 궁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그 장비도 없어가지고 남의 그 도끼날 좀 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쳤다는 거죠. 자기 것 차라리 잃어버렸으면 괜찮을 텐데 궁핍한 생활에서 남의 것을 빌려왔는데 그걸 깊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이거 어떻게 하나. 아마 어쩌면 이 제자가 하루하루 근근히 그날 먹고 살 것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이 선지자의 제자가 참 탄식하면서 내 주여 이거 어찌합니까? 이거 빌려온 건데
딱딱한 사정을 엘리사 선지자가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아람 왕이 군사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그때마다 어떻게 그 계획을 다 미리 알았는지 이스라엘이 그걸 다 방비해 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전에 그 상황에 가면 이스라엘이 그곳을 지나간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기 가서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그쪽으로 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잘 보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아람 왕이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그의 신복들을 불러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은밀히 계획한 것인데 왜 적군들이 다 알고 대비할 수 있느냐, 우리 중에 누가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아마 호통을 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왕이시여,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우리 왕께서 침실에서 하시는 말씀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주는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신복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내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은 많은 군사들을 보내 그가 사는 성읍을 포위하게 합니다. 그 다음 내용은 내일 아침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에서 우리가 얻은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은밀히 나누는 말도 엘리사 선지자가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집에 있든지 아마 그 산에 있든지 아마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 그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엘리사가 그걸 스스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엘리사의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고 엘리사에게 그것을 알도록, 감지하도록 어떤 역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건데 엘리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방에서 나눈 대화도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안 듣는다고 남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우리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침실에서 대화를 나눌 때도 영이신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남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태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선지자의 제자가 빌려온 도끼날을 물에 빠뜨려 곤란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찾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크게는 한 나라와 한 성읍에 겪는 어려움도 도우시지만, 우리 앞에 열왕기 앞에 보면 나왔어요. 이 모압 나라를 이렇게 모압 나라와의 이스라엘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또 한 성읍에 이렇게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이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쉽게 떨어지니까 그늘에 가서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을 정화시키고 그 나무 열매들이 잘 맺히도록 한 성읍을 돕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나 한 성읍이 겪게 되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지만
작게는 한 개인이 겪는 어려운 일도 깊은 관심을 갖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의 제자가 잃은 도끼날은 사실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작고 사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난한 제자에게는 그게 너무나 큰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그를 돕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성전세 반세겔 20만 원 정도가 없어가지고 그 세금 징수인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안 내냐?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수중에 돈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곤란한 상황을 아시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베드로야, 이 세금을 낼 때 세상 사람들이 세금을 낼 때 임금의 아들이 세금을 내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내느냐? 임금의 아들이 세금 내는 일은 없죠. 세상 사람들이 낸다는 거죠. 그렇지, 자기 아들들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또 이 성전의 주인이지 않느냐? 사람들이 내게 내는 것이지 나는 낼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세금을 내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가서 이 바다에 가서 그 낚시를 던져 물고기를 잡을 때 첫 번째 잡은 고기, 거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에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나와 너를 위해서 세금을 갖다 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을 작다 여기지 않으시고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작은 일도, 어떠한 일도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식이 이 힘들어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부모에게는 그 작은 일이지만 그를 도와주고자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답답하고 곤란한 일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작은 사람의 심정을 아실까? 내가 겪는 이 곤란한 사정을 아실까? 내 마음의 탄식과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실까? 할 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내면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와 개인적으로 아시고 또 내 영혼의 깊은 고뇌와 또 탄식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님을 만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